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전할 텐데 제가 좀 동영상을 2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황수관 박사님인데 이분이 감리교 장로님이셨어요. 연세대 교수셨고. 네, 아마 어머니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강의했던 내용인데 저 2번 봤는데 2번 더 울었어요. 눈물이 이렇게. 아주 은혜롭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각을 하게 하는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강의였죠. 제가 2018년 5월 7일자 한국일보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 중에 부끄러운 이런 제목의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어버이날, 노인 학대, 2명 중 1명은 자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서 이게 현실의 한국 상황이구나. 여러분, 노인 학대 가해자의 절반이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아들의 부모 학대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그리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16년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노인 학대 사례가 4,280건이었습니다. 학대 유형 별로는 정서적 학대 40.1%, 2,730건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31.3%, 방임 11.4%. 학대 가해자는 남성이 67.1%, 여성이 32.9%, 남성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학대하는 건 아들 아니면 여성을 학대하는 건 배우자였습니다.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아들이 37.3%, 10명 중 4명, 그리고 딸이 10.2%, 그러니까 자녀가요 합하면 47.5%, 그러니까 대략 절반이 아들, 딸이 부모를 학대한다. 지금 이게 우리 현실 통계입니다. 2012년에는 12.8%에 그쳤던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4년 사이에 노인 폭력이 4배가 늘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우리나라, 우리 한민족의 윤리의 근간이었던 부모 공경이 무너져버린 이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여러분, 유교가 효를 맞죠? 강조하는 건 충효를 강조하긴. 저도 서당을 다니면서 사서 삼경을 주역을 빼고는 다 읽었는데 효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교가 효를 말하기 수천 년 전부터 아마 최초로 가장 효를 강조하는 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어버이 효도주의를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부모에게 효도한다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먼저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하면 3절에 보면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10계명 중에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몇 계명이에요? 5계명이죠.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런 소리는요. 한번 10계명을 머릿속으로 저와 함께 한번 암송해 보세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3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나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대신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서 이제 인간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계명이 6계명이에요. 대인 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SF 미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5계명은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 즉 두 부분의 다리의 역할로서 봉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킨다면 다른 계명들도 지킬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딱 중간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내 계명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꼭 생각해 봐야 될 단어는 공경하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여기 히브리 원어에 카보드라고 쓰여 있습니다. 카보드.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카보드는 이런 의미에 무게중심을 두다, 경외하다, 공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인데 그 부모 공경하라 할 때 썼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똑같이는 그렇게 공경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처럼 그와 비슷하게 그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이사야 43장 23절, 말라기 1장 6절에 똑같이 쓰여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공경하라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청소년 범죄가 많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혼탁한 세상이 되었는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학교가, 이 사회가, 교회가 부모 공경 효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10계명장이 출애굽기 20장, 그 다음 장에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심각하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폭력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성령은 아주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혹시 부모에게 욕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성경은요, 그건 저주잖아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아서 꼭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적극적인 그리고 복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 들어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장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건강에 얼마나 신경 쓰세요. 여러분들 아마 운동 막 하고
막 돈 들여서 헬스클럽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막 비싼 건강약품 먹고, 또 비타민도 막 종합 비타민도 사서 먹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신경 되게 쓰는데 실제로 정말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비결은 부모의 공경하라는 거예요. 꼭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효 운동하고 효 대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목사님 소개해 드리려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대한민국에서 효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목사님.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이세요. 모건대학에도 오셨고 직접 뵙기도 했고 그분이 또 책을 주셔서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많이 인용하게 됐어요. 그분 책에 보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삼풍백화점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구조받은 자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다 하나같이 효도하는 사람들이었대요. 효도하는 사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구원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경에 몇 가지만 빨리 말씀드려볼게요. 정말 효도에서 복 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이삭이에요.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희생 제물로 한 대략 17살에서 20세쯤 되는 이삭을 묶는데요. 이삭이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휙 밀쳐내면 120살 된 아버지 날아갈 거예요. 이길 수 있는데 그냥 순종하고 아버지 공경해서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얼마나 효도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창세기 26장에 보면 거기 그랄 땅에요. 막 엄청난 기근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에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갈 정도로 그와 같은 엄청난 기근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냐면 농사를 주었는데 100배나 되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여러분들 좀 매출이요 대략 뭐 1년에 1억이라고 그래보세요. 10배면 10억이에요. 100배면 100억입니다. 근데요, 흉년 때 곡식이 100배 나오면 그 값어치는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효부, 여러분 잘 아는 룻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나오미, 시아버지는 아비멜렉. 네. 역시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말론, 기럧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죠.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모압 여인의 며느리 봤는데 오르바하고 룻이죠. 참 나오미가 착해서 야 니네들 이제 살 길 찾아야 되겠다. 다 죽었으니 어떡하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자기 민족으로 돌아간다는 건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고 룻기에 나와 있어요. 룻기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간 거예요. 우상 숭배의 자리로. 근데 룻은 뭐라고 그러냐? 어머니, 저는 어머니 따라갈 겁니다.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겠습니다. 효도했어요.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김삼환 목사님 이거 참 좋아하시죠? 그 이삭 죽기 책을 내셨어요. 저도 그 책 보았습니다. 겸손한 사람, 이삭 같은 은혜, 효도하는 사람, 허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내용으로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도 좋습니다. 그 내용이. 어쨌든 부모, 시부모, 시어머니 효도하려고 이삭 죽었어요. 여러분 어떤 복을 주셨어요? 잘 아시죠? 건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부자, 잘생긴 보아스를 예비하셨다가 딱 그 보아스에게 시집가게, 재혼하게 하셨어요. 정말 복된 가정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누굴 낳았어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하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탄생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룻의 이름이요 딱 나오는데 대략 몇 년이 지났을까요? 지금 3,00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지금도 룻의 이름을 기억하고 지금 영광스럽게
이름이 거명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요셉.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 형들이요. 저 세겜에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지금 요셉 일가가 야곱의 일가가 헤브론에 살고 있을 때예요. 야 요셉아 형들한테 좀 갔다 와봐라.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80km예요. 편도. 왕복 160km. 여기에서 수원까지. 여러분 그거 알고 내 아버지하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세겜에 또 갔더니 형들이 없네요. 어딨나 물어봤더니 도단에 있네요.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 23km예요. 그래서 사실은 103km를 걸어갔어요. 여러분 103km 걷는다는 게 쉬워요? 알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 말에 복종하고 효도한 요셉. 그 길이 사실은 죽음의 형들이 잡아서 그냥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 효도하는 발걸음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노예가 됐지만 감옥에 갔지만 전화위복이 돼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는 것 없이 100% 다 순종하셔. 십자가 지기까지. 십자가 질 때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사도 요한한테 요한아 봐라 내 어머니라. 그 시로 요한이요. 사도 제가 요한복음 19장 27절 읽어드릴게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몇 세 살았어요? 94세. 예수님 대신해서 효도한 요한 사도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94세라고 그러면 지금으로만 한 130세쯤은 될 거예요. 장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불의한 자식이 저주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함이죠. 노아가 어찌된 일인지 조금 마음이 좀 방심됐던 것 같아요. 방주에서 내려서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여러분 술 마시면요 그렇게 의로웠던 거룩한 노아도 홀라당 벗고 잤네요. 그걸 함이 보고 막 아우 저 아버지 사실은 그 보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는 장난쳤다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즐겼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아버지 벗은 모습 가지고 아버지 허물을 덮어준 게 아니라 그걸 드러내고 불효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내 형제들의 노예들의 노예, 종들의 종들이 되는 저주를 받아서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흑인들이 함이요 흑인들의 조상이거든요. 흑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인데 미국에 지금도 흑인들이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그 끝이 어디에 있냐? 아버지에 대한 불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 제가 딱 이 설교 하는데 꼭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육신의 부모가 누구냐? 첫째 제일 중요한 건 영적 아버지 하늘 아버지예요. 둘째는 육신의 부모님이에요. 셋째는 말씀의 아버지예요. 목회자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냥 이렇게 그럼 효도해야지. 제가요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10가지 말씀 12가지 예수님의 제자 12이니까 12가지 말씀드릴 거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안 인사를 자주 드리라. 누가 죽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지도 모를 정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안 인사 자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셋째, 부모님 만나면 표정을 밝게 하는 거예요. 괜히 슬픈 기색해가지고 이렇게 마음 상하지 않게.
넷째, 궁금증을 풀어내. 노인들은 현대 몰라요. 스마트폰 몰라요. 아들이 좀 딸이 며느리가 좀 잘 가르쳐 드려야죠. 화내지 말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뭐 까칠하니까 이러지 말고. 근심 걱정을 없애드립니다. 다섯째. 여섯째, 가벼운 일감을 드리는 것도 효도래요. 일곱째, 용돈을 드립니다. 여덟째,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거나 사드리세요. 아홉 번째, 마음에 들어 하시는 물건을 사드리세요. 이건 뭐 제 입으로 하기는 그렇지만 누구 아무도 없어서요. 제가 미국에서 뭐 밤 청소도 하고 스쿨 버스도 몰고 이렇게 했는데 초월급 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헌금하고 두 번째 장인어른 장모님 소파 사드렸어요. 그리고 TV도 제가 사드렸어요. 침대도 사드렸어요.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사드린 침대에서 계시다가 소파에 계시다가 그 TV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뭐 나름대로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열 번째, 등을 긁어드립니다. 11번째, 친구를 만나게 해드립니다. 12번째,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믿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큼은 다 12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